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오로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으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사순절을 성령님의 인도한 가운데 지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과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간절한 열망으로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다드림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비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 인도하셔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공을 구하는 하나님의 것을 또 인도해 주시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영원의 전대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감당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공과 자비를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미가 7장 18절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40장 함께 부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현감은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마리을 열한 교신 모든 분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17차 특세는 아무래도 나라에서도 학교 또 도주관 개학도 연기한 상황이고 해서 첫 주일 4월 첫 주일 지난 6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저를 바짝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아무튼 이번 주 또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일부 예배만 드리고요. 나머지 시간은 우리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거 기억하시고 각자 건강 주의하시고 관리 잘 해주셔서 이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9 기도운동 계속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저녁 식사는 이달 말까지는 우리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고 또 입교 세례 받기 원하는 교우는 이제 오늘까지 신청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정해서 함께 교육할 테니까요. 오늘과 다음 주에 교육하고 다음 주에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첫 주에 세례 예식 때 세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톡방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정기 모임 및 사역 안내, 교우 동종, 교육자 동종 살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도 박상영 원사님 하신 거 알려드리고요. 오늘 강단 꽃꽂이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이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 21쪽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가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나는 순례나 올려드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아멘.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셨고 또 사순절을 지키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여의치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그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마리문이란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함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여전히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은 이때, 모든 일상을 이렇게 멈춰버린 듯한 이때, 하늘을 향한 문만큼은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열려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늘로부터 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흔적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한 지 한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흔적은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2020년 사순절 기간 내내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보다 더 주님을 닮아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마리문 예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흔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국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주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천국입니다. 13장 전체가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온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씨가 겨누 밭진그, 이건 방언이 아닙니다. 이건 마태복음 13장 말씀 전체를 요약하는 거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인데요. 머릿말만 따면 씨가 겨누 밭진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모두 7가지의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기록된 천국 비유, 그러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천국의 흔적을 뚜렷하게 새기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선의를 가지시고 본문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여기서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함께 관심을 집중하고 싶은 것,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고 또 극작가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섹스피어는 인생을 이 7막짜리 연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1막은 엄마 품에서 빽빽 울면서 이제 젖을 개우는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막으로 가면 환한 얼굴로 가방을 맨 초등학교 어린이가 아침에 이렇게 집을 나서지만
학교 가기 싫어하잖아요. 요즘은 가기 좋아하는 것 같아. 이제 하도 못 가게 하니까. 아무튼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걸어가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산막에 가보면 사랑에 빠진 청년이 애인을 예찬하는 슬픈 시를 읊으면서 용광로처럼 한숨을 쉽니다. 제 사막으로 가보면 군인의 모습을 한 젊은이가 등장해서 무서운 얼굴로 당당한 맹세를 연구푸 해댑니다. 그런 체면에 민감하고 성급해서 싸우기도 잘 하지요. 제 오막으로 가보면 재판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모습이 참으로 괴이하게 보입니다. 뇌물로 받은 살찐 닭을 많이 먹어서 아랫배가 튀어나왔지만 눈초리는 무섭고 수염은 또 격에 맞게 잘났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격언과 인생을 논하는 수식어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육막으로 가보면 빼빼 마른 다리에 슬리퍼를 신은 노인이 옆구리에 돈주머니를 차고 젊었을 때 입었던 통바지를 입었지만 이 마른 다리 때문에 어색한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 우렁찬 목소리 찾을 수 없고요. 어린 아기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빽빽거립니다. 칠막으로 가보면 눈이 어두워 볼 수 없고 이가 없어 맛볼 수 없는 아주 나약한 모습의 노인이 되어서 그 연극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지요. 섹스피어가 나름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그려낸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모두 7막으로 이루어진 인생 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천진난만한 갓난 아기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연로한 노인이 되어서 맞춰지는 것, 그게 인생이지요. 그 누구도 이러한 인생의 여정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간혹 세상을 일찍 떠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걸어갈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공연업계입니다. 지난달 말 2월 말 이 코로나19 문제로 미리 막을 내리기 전까지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연극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나와 홍매화라는 연극입니다. 우리나라 연극계의 두 거장 신구 씨와 손숙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가난 말기의 아버지를 지켜보는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의 일상을 덤덤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건과 가족들의 그 추억을 섬세하게 풀어나갔다 하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위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연극은 삶과 죽음의 경계, 기억과 망각의 경계,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무엇인지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연극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기서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과연 섹스피어가 말하는 제7막, 여기서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나와 홍매화라는 연극이 보여주듯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No!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대답이에요. 인생은 결코 제7막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8막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지요. 인생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마지막 순간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8막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그 해답 알고 있죠? 인생 제8막은 죽음 이후는 다름 아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여기가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종착역, 마지막 종착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 그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무려 7가지의 비유를 통해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힘써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저 바깥 세상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어찌나 많이 그리고 흔하게 가볍게 심지어 농담거리로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한 주류회사에서 국화시죠, 국화수 약초수를 만들어 놓고 천국 이렇게 붙였어요. 물론 그 국자는 나라 국자가 아니고 국화 국자를 쓴 거예요. 그렇게 불렀더니 얼마 뒤에 우리나라 안에 갑자기 소주 천국이 생겼어요. 그런 가게들이 생긴 거죠.
그 밖에도 뭐 화로천국, 김밥천국 우리 동네도 있고, 호기심천국, 웃음천국, 심지어 인터넷 카드천국 등등의 말들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무의미하게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든지 많이 모여있거나 흔하면 거기에다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빌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그렇게 말장난이나 하라고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공상 속에,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세계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세상이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알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제 인생 이 팔막 중에 하나인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서 극도의 고통을 겪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가 고통 중에 간절하게 열망하는 거 하나가 있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열망은 아주 단순합니다. 결코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물 한 방울 딱 찍어서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혀에 똑 떨어뜨려 주는 거, 그래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 이것 하나가 그가 가진 소원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곧 지옥에서는 이 소원조차, 정말이지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소원조차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절망합니다. 그때 그의 생각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 모두가 꿈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모든 게 무더운 여름밤 꾸었던 악몽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그의 생각일 겁니다.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후회인데요,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게 넘치게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동화 속에 나오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갈림길, 그 제일 끝에 놓여있는 두 가지의 극과 극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무려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의 끝을 향해 서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대답도 해보세요. 전에 없는 어려움 속에서 2020년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질문에 담대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보다 능력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 역시 체험하며 살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목청껏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천국의 흔적입니다. 이러한 흔적 있는 사람들에겐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인생의 슬로건이 생겨요. 그까짓 것, 대수롭지 않은 것에 더는 목숨 걸지 말자. 화살 같은 시간은 사라지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바친 시간은 영원하리라. 이런 외침, 이런 고백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 속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기억하시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후 이러한 믿음의 슬로건을 담대하게 외쳐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천국과 지옥에 관한 확신을 갖게 되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일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청년사에게 전념하던 때 제자 훈련 받던 한 자매로부터 제가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자신이 이제 교회로 오는 길에 본 것 때문에 생긴 질문이었어요. 이 교회를 오던 길에 한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는데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러 나온 걸 본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집사님이 50대가 넘은 중년의 남자에게 전도지 하나 이렇게 건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사코 거절하더라는 거죠. 나가지 마세요.
난 교회에 관심 없어요. 전도하는 현장에서 종종 보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앞서가는 그 남자를 열심히 따라가던 여집사님, 포기하지 않고 뒤를 따라가면서 전도하다 안 되니까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님을 믿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요. 자,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을지 짐작이 가죠. 그 이 말 가운데 지옥이라는 단어가 그 아저씨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가던 길을 돌이켜 서더니만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봐,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옥을 가니 많이 하는 거야. 이 옆에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나 뭐 이러면서 이제 한바탕 싸움판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길에 이것을 본 자매가 제게 이제 물은 거예요. 목사님, 이젠 전도 방법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길거리에서 그 아저씨가 화가 나서 욕을 해대는데 제가 민망해서 혼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쉬지 않고 바로 대답했어요. 그래, 네 말대로 전도하는 방법은 좀 더 지혜롭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모두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자.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그 집사님과 똑같은 고백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 사람이 듣지 않으면 잠깐 후에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만 복음을 전하되 바르게 전할 수 있지 않겠니? 우리가 방법론은 그 다음 생각하고 마음만큼은 우리가 배우자,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어찌 나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걸 보면서 태연할 수 있겠습니까? 신방을 해보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애를 태우는 성도들 있잖아요. 또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교회를 오긴 오지만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이 흔적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지면 우리는 단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회에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사순절 부활절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볼까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원문에도 충실하게 번역한다면 이런 거죠. 천국은 제밭에 씨를 뿌린 사람의 상황, 그의 경우와 같으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밭 속에 공존하는 좋은 씨와 가라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예수님의 설명대로 원수, 다시 말해서 사탄이 좋은 씨가 좋은 열매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뿌린 겁니다. 이 가라지는 독보리의 일종인데요, 가짜 밀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이것은 열매에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현기증이나 이제 구토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밭에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세요. 이를 발견한 종들이 속히 가라지를 제거해 버리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하지만 주인은 자칫 좋은 곡식까지 뽑혀질까, 그걸 염려해서 추수하는 날까지 한 밭 속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결국 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좋은 씨로부터 시작된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천국의 흔적을 부여잡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흔적과 확신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그저 편안하고 무사무탈한 상황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누가 봐도 틀림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자신이 만난 어려움을 두고 땅이 꺼지도록 탄식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심정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요. 사람이 힘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걸 100%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한 가지는 기억합시다.
적어도 천국의 흔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웬만한 어려움 앞에 쉽게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기독도처럼 수많은 역경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살아가야 할 선교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객기가 아니에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하는 척 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실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원수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들 속에서 비록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오늘도 이 가라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애지중지하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상할까 싶어 가라지를 그저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천국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버다 스미스 선교사님의 자서전 집에 가서 말하라 라는 책을 보면 그녀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력거를 타고 중국의 원주민촌에 들어갔던 일화가 나옵니다. 당시 그녀의 생활 여건은 극히 열악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깊은 데 들어가면요 지저분하게 자기 도시들만 반짝반짝하지요. 근데 그 당시 더 그랬죠. 그녀는 외양간에서 파리떼를 친구 삼아 잠을 청하곤 했는데요. 이런 생활이 그녀에게 만만할 리 없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몸소리를 칠 일이죠. 마침내 그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응석받이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화려한 집에서 살며 맛있는 음식에 길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파리떼가 덮어있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한마디 말씀으로 애굽의 파리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물러가기도 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하나님, 이제 두 가지를 구하오니 그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파리떼를 모두 쫓아 주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인내심을 주사 파리떼를 개의치 않고 음식을 맛있게 먹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경우 파리가 전염시키는 세균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감사히 여기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버다 스미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녀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외양간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나는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었지요. 이것이 이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요즘 119 기도운동을 통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즘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길어지고 전 세계적인 대유행까지 일으킬 줄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신앙생활 시작한 이래로 이런 시대를 맞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일주일 내내 제가 어제도 뉴스 보다가 화가 났던 거는 콜라텍 클럽은 들어가는 명단을 쓰고 사용하게 한다. 그래놓고 주일에 예배 오는 것은 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지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당황해하고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여전히 응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종종 불렀던 주품에라는 찬송 잘 아시죠? 나를 그리고 우리를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여 오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마땅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설사 거친 파도가 내 인생에 몰려올지라도, 거대한 폭풍이 나를 집어삼키려 들지라도, 수많은 가라지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니,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오른팔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천국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인데요, 이 시간을 기해 이 믿음이 모든 맞음을 지는 가족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세 번째로 붙잡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수 때가 오기까지 알곡들은 이 가라지의 세력에 밀리지 말고 더욱 충실한 알곡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흔적을 가진 알곡들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3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는 보통의 곡식들보다 더 강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라지를 이렇게 뽑을 때 종종 이제 여리고 약한 곡식이 함께 이제 뽑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라지의 힘에 밀리지 않는 방법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물기 시작한 알곡을 더욱 튼실한 알곡으로 자라게 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주인, 이를 위해 분명히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때에 물을 대어주고요, 비료를 주어 심을 북돋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결실한 알곡이 더욱 충실한 알곡이 되도록 주인은 최선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야만 추수 때에 제대로 된 알곡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혹시라도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해도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착각이에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잘 하려고 하면, 정말 알곡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대가, 이런 표현을 들으면 먼저 아주 거창한 것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만일 시작만 요란할 뿐 열매가 없는 것이라면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아는 교회에서 얼마 전에 보내준 월간지에 실린 글이 있는데 이 마음에 와 닿아서 하나 읽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걸 전제로 이 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타이틀은 생명생 캠페인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 꼭 지킵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입니다. 예배는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자 자기 자신과의 약속인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너무 무뎌진 것 같습니다. 작은 흠도 잘 집어내는 우리지만 그럴 때는 무척 관대합니다. 예배에는 늦더라도 좀 더 잘 시간, 화장할 시간, 품위를 유지하는 점잖은 발걸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예배 진행의 한 부분을 맡은 날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늦게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보고 싶던 영화의 도입부 10분을 놓치게 되면 무척 찜찜합니다. 좋은 영화의 라스트 씬 5분을 남겨두고 나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영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우리의 의무이자 기쁨입니다. 참회의 기도부터 마지막 영광의 박수까지 다 함께 시작하고 다 함께 마친다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단하고 거창한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대가로 여기자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보다 성실한 알곡이 되려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잖아요. 좀 더 일찍 일어나는 대가, 미리미리 내일 입을 옷을 챙겨놓고 준비하는 대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걸 믿음으로 확신하고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오는 대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대가 등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배를 앞두고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그 가라지의 힘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긴급하게 광고한 대로 부득불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일부 예배를 제외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 2주 동안 또 온라인 예배도 했는데요,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라 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도 꼭 필요한 지침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옳습니다. 장소만 달라진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을 통해 들었는데요, 자녀들이 잠옷을 입은 채 예배하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예배해야 된다. 어서 씻고 옷 제대로 입고 주일에 교회 가듯 와서 그렇게 예배해라 가르치면서 예배했다.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라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TV 시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도록 여기게 만드는 가라지의 힘에 밀리면 안 돼요. 세상이 뒤집어져서 어떤 일이 또 앞으로 날지 몰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이 신령한 은혜를 세상의 것과 맞바꾸게 하려고 하는 이 가라지의 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밀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에서 드려지든 예배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제대로 된 예배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 우리 모두, 또 우리 마지막 예언자들 모두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광고한 대로 이제 부득불 제17차 특세는 고난 주간 한 주간만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미 경험을 봤지만 특세 같은 때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는 일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새벽에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꿰는 이부자리에 윙크 있잖아요. 이부자리가 막 윙크하잖아요.
그리고 단잠이라는 놈의 아주 달콤한 속삭임 등등은 새벽무사들에게는 또 다른 가라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목사는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동안 우리의 결정이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벽을 깨우지 못했던 건데 까짓 일주일 정도는 얼마든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때 또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그것이 가라지의 힘에 밀리지 않고 알곡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충실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가라지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거,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는 더욱 신앙의 훈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훈련들을 통해 보다 충실한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서 확인해야 할 예수의 흔적은 천국의 흔적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 전했습니다.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동화책에나 존재하는 이야기거리도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이 말은 지옥도 실제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 중에 많은 말씀들이 천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요, 그 확신이 바로 천국의 흔적입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다른 것이 아닌 천국의 흔적으로 인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의 흔적으로 인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힘과 담대함도 얻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이렇게 일파만파 번지면서 전 세계 대유행까지 몰고 온 이 사태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처소에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천국의 흔적이 분명하게 아로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공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동화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그토록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는 지옥도 실제하는 곳이라는 사실이기에 우리의 신앙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 지옥의 형벌형에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 마주물리랑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득불 오늘과 다음 주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준 사명 이후에 더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더 뜨거운 마음 주시옵시고, 지금의 사태를 함께 헤쳐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라도 가라지의 세력에 밀리지 아니하고 스스로도 충실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충실한 알곡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뱀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뱀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또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한 간절한 간구가 함께 담겨있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시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의 손길들 기억하시되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업 어렵습니다.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우리 성도들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어려움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쳐보지 못한 길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모두를 기억하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이번 코로나19가 큰 치명타를 준다고 하오니 우리 어른들의 생명을 더욱더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어린 우리 꼬맹이들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강건하게 이 시절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불성각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의 믿음은 이번 기회에 더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이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깨닫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가는 자녀들과 지방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도 동일한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식, 기쁨의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대통령부터 위정자들과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언제쯤 우리가 정치 때문에 다리 쭉 뻗고 사는 날이 오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때를 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저들의 노고와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이 이뤄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그들의 영혼을 물려 그들의 육체 가운데도 구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회복되는 이들 늘어난 가운데 싸우니 더 많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확진자들은 줄어들어서 결국은 종식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도 어려움이 겹쳐져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교사들과 그 땅에 있는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의 성령의 불성각으로 저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하는데요, 우리 코로나19 위해서 모금하는 일은 4월 5일 첫 주일에 하도록 연기하겠습니다. 파송의 찬송 함께 부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여전히 흉흉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흔적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인생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우리 몫이고 천국에서는 더 잘 사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잊지 마시고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당당함을 잃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지금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죄 몸된 교회,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과 저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들과 모든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